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이따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여기는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소년은 창세기 16장에 등장했을 때는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는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종의 아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경의 나레이터조차 이 아이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그냥 아이라고 말하고 그냥 그 아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불릴 가치가 없는 이름이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이름이 지워진 이 한 사람을, 그 삶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이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이의 탄생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어머니 하갈은 원래 애굽 출신의 또 지금 여종입니다. 사라의 몸종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한번 세어보라고.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를 세어보라고. 셀 수가 없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이 불임 부부였기 때문에 말씀은 내가 믿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실현될지 알지 못해서 인간적인 자구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없던 사라가 자기 여종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렇게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첩이 되고 잉태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여종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여종을 학대했어요. 그래서 그 학대를 못 이겨서 임신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광야로 내쫓긴 적이 있습니다. 원한 것 아니죠, 하갈이. 그냥 그렇게 생명을 잉태한 것이 죄도 아닌데, 주인의 말을 따랐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여인이 됐고 이방인이 됐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메마른 수르 광야의 샘물 곁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직접 밝혀주시죠.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하나님, 주어가 엘, 하나님,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분명히
언약의 그 주류에서 벗어나 있던 비천한 여종의 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비천한 여종의 고통스러운 소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미약하고 버림받은 한 여인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은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이스마엘이 10대 후반이 됐습니다. 13년간 이스마엘이 잘 자랐어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러다가 100세에 사라의 태가 열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3살, 14살쯤 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제 큰 잔치가 열렸는데 한 3살, 4살 때 젖을 떼거든요. 그러면 벌써 13 더하기 또 한 3살을 더하면 한 17살 돼요. 이스마엘이 꽤 장성했습니다. 그때 사라의 눈에 이 잔치 자리에, 기쁜 자리에 사라의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이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큰 형. 그것도 한참 형이죠. 17살짜리 형이 이제 서너 살짜리 어린 동생 이삭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여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laughing이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도. 저 놀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메사크예요. 메사크. 이 말은 언어 유희인데 이삭의 이름이 이츠하크거든요. 웃음을 그 의성어예요. 웃는 의성어를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1년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그 말씀에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한 겁니다. 너 웃었다. 그런데 지금 메사크, 이스마엘이 형이 동생하고 어린 동생하고 지금 즐겁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장면인데, 이 모습이 여종의 아들이 적자인 내 아들을 놀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사라의 시각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위협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롱한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내 입장과 내 위치에 따라, 내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즐겁게 형이 동생 놀아주고 있는데 같이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희롱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아들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빠지죠. 내 아들인데, 그것도 내 장자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결국 다음날 아침에 빵 한 덩이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와 함께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대책이 없죠. 그 브엘세바 광야, 요즘에 브엘세바를 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게브 지방에 하갈과 소년은 길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그 사막에서 가죽 부대 물은 금방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늘을 만들 수 없는 그냥 가시떨기 같은 관목 덤불 아래 아이를 뉘어 놓았습니다. 차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쏠 수 있는 거리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로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 마주 보면서 방성대고 갑니다.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한 모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조차, 생부조차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던져놓고 보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오늘 아버지의 날인데, 매정한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마저도 죽음을 기다리는 그 소년과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보기만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전히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죠? 버림받은 소년, 나알라고 하는 이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 아이가 지금 17세 정도 됐는데 계속 아이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아이. 그러나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아주 극적인 놀라운 가슴 벅찬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하갈이 소리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아이의, 죽어가는 그 아이의 신음소리, 아주 작은 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엄마가 통곡하고 있는데 저 100m 떨어진 곳에 그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탈진해서 소리조차 나오기 힘들었을 그 미세한 소리야. 헐떡이는 숨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히브리어 원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슈마엘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그리고 와 이슈마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기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나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의 저자마저도 그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아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워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슈마엘이다. 세상이 너를 지우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조롱해도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나는 너를 듣는 하나님이다.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여기서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옆에 벌써 우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죽어가던 그 모자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을 밝혀주시니까 거기에 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른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죠. 하나님은 죽어가는 잃어버린 세상에 버림받은 한 미약한 아이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조차 버림받고 내쫓김을 받은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대로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하시고 그와 평생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약 밖으로 밀려난 자, 쫓겨난 자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이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슈마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25장 9절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두 아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마엘, 지금 순서상 적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삭이 먼저 나오고 큰 형인 이스마엘이 뒤로 빠져 있지만 지금 이 두 형제가 나란히 아버지의 장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깊은 상처를 안고 광야로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과 함께 이 형제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화해 과정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이스마엘이 분노와 상처에 가득 차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됐고 넉넉한 사람이 됐고 12 지도자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삭이 낳은 야곱의 그 12지파,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형성되지만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스마엘의 12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제가 섬겼던 요르단 지역에 대체로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을 조상으로 둔 족속들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들, 137세까지 장수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상처는 아물었고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할 만큼 모든 거 용서하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삭은 언약의 자손, 또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 본문을 읽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비유로,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에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창세기의 이 내러티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징벌이다, 구속사의 필연적으로 이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 밖으로 밀려난 이스마엘을 결코 한순간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주류에서 밀려났다고, 언약 밖으로 쫓겨났다고, 이방인 되었다고, 이름조차 지워진, 그래서 광야에서 힘없이 죽어가던 그 소년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말하죠. 헤세드. 우리 하나님은 경계선 안의 사람들만 챙기시는 부족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마저 들으시고 마침내 그 이방인과 약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1890년대 조선시대, 130년 전 한국 땅에는 이스마엘처럼 정말 철저하게 이름이 지워진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백정들이죠. 백정들. 짐승처럼 이름도 없고 불려지지도 않고 그냥 아웃캐스트로 살아가던 권리 없는 인생, 호적 없는 인생, 백정들입니다.
이름을 올릴 수도 없고 상투를 틀 수도 없고 갓을 쓸 수도 없어요. 백정들은 길 가다가 양반이라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 분명히 존재하는,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나서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유령 취급합니다. 철저히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의 백정이 하나 한양에 살고 있었는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정은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면 치료 안 합니다. 그냥 거적에 그 시신을 싸가지고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이비슨, 그 의료 선교사를 불러서 그 누추하고 악취나는 백정 박성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황제의 몸을 만지던 그 서양의 최고 엘리트 의사가 에이비슨이 그 백정, 더러운 냄새나는 그 백정을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고쳐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신음을 들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박성춘은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해서 목회하시던 바로 그 곤당골 교회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럼 곤당골 교회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한국 서울의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가 바로 곤당골 교회예요. 수많은 백정들을 이 박성춘이 데려왔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양반 성도들이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어찌 이 짐승 같은 백정들과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반발한 겁니다. 마치 사라가 그 이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한 것처럼 양반들은 자신들만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선교사님에게 요청했는데 무어 선교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도 백정도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린 형제입니다.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난 이 양반들 그룹이 교회를 둘로 쪼개고 나가서 따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지만 무어 선교사와 그 교회는 광야로 쫓겨난 그 백정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결국 양반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백정들 앞에 회개하고 끌어안고 한 형제임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눈물로 이 교회가 하나 됐어요. 1911년 이 곤당골 교회, 승동교회에 이름조차 없었던 그 백정 박성춘이 그 모든 양반들을 제치고 최초의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승동교회 1호 장로는 박성춘입니다. 백정 출신. 이것이 아름다운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시마엘 선교사들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철저히 아웃사이더였던 이 백정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지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내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냥 오해, 편견, 꼬리표만 남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목마름에 지쳐서 쓰러지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조차 가까운 친족조차 나를 도울 수 없는 아주 절대 고독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를 외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숨소리마저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시마 엘로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냥 삼켜야만 했던 그 억울함, 그 아픔 속에서 상처받고 찢긴 마음들,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언약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았던 이스마엘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평생을 동행하시며 그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눈을 밝혀서 생수를 보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봉합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눈물 흘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찾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약자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서 거룩한 가족으로 환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환대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세상에서 이스마엘처럼 지워진 이름들 찾아내서 우리도 과거에 그랬듯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적인 공동체, 이스마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름마저 지우려고 하고 우리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처럼 이슈마엘, 그의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혹 남몰래 흐느끼며 신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시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헤세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